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툼을 또 겪게 됩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을 그렇게 겪게 될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되는 거죠. 서로 각자의 기준,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 사람 간의 갈등은 말 그대로 갈등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떠나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갈등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어요? 피할 데가 없잖아요. 죽음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내려놔야 할 생각과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물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진을 쳤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대적 미디안을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이 떠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32,000명이 온전히 싸워도 수적으로 10만 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1만 명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만 5천을.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셔서 정말 애써서 힘써서 불러 모은 게 32,000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나는 열심히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도움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는 격이 된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스펙도 쌓고 재정도 모으고 함께할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 땅 하면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정도 깨트리고 사람도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 건강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나오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랑해서 내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했다. 이스라엘이 내가 잘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을 치셨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미디안을 그렇게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인정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본문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멸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거룩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와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을까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이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 곧 거룩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어. 그러면 또다시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우리 행위 아니에요. 제가 행위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는 그냥 우리 믿음에 따라오는 증거이고 열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되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낮추시는 이유예요. 그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는 치유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생이 없는 이 땅의 일시적인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치유함을 받아도 언젠가는 다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죽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재물들, 이 땅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보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돈을 가져가시고 성공을 가져가시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가져가셨다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 교만한 환경이 나와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인맥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팔복이 복이에요.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워요. 돈이 부족해서 두려워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우리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두려워요.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다 내 뜻대로 되니까 군 생활도 내 뜻대로 되고 직장 생활도 내 뜻대로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더 방탕하게 술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IMF가 왔을 때 분명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그 사람이 나가야 하잖아요. 이게 정리해고를 하면. 그런데 제가 나가는 거예요. 월급도 얼마 받지 않는, 일도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정말 힘든 팍팍한 갈등이 많은 계열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회사 역시 문제가 많아요. 노사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겸손해지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교만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조금만 뭔가 잘 되고 잘하면 바로 나니까 이게 확 올라와요. 제가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택자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자예요. 그 택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과 선을 이루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물질, 사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물질, 사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반대로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전염된다라는 거죠. 믿음도 전염이 돼요. 두려움도 전염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번져가죠.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환경을 크게 보느냐.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이런 환경이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똥줄이 타는 그 환경이 돼서야 우리의 믿음,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봐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크게 봐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눠요. 그래서 환경은 불리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말해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함께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돈 버는 이야기를 해요. 노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재정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언제나 안 되는 이유들을 찾더라고요.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안 되는 이유들을 찾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두렵게 하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적용질문, 두 번째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눕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눕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눕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눕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많다라고 하세요. 상대는 13만 5천인데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냇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시냇가의 물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쫙 나뉘는 거예요. 한 그룹은 가서 이제 엎드려서 입을 대고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요.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십니다. 엎드려서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700명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명만 남는 거죠. 그 300명으로 기드온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그 300명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돼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를 두렵게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나요.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혔으니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나뉘어요. 여러분 환난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에 어떻게 해요? 가라지처럼 다 날아가요. 그러나 알곡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없던 믿음이 생겨요. 택자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택자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별로 믿음 없는 것 같아도 택자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다 내려놔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조금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마다 매번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구원 당시를 보세요. 10번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또 뒤에서는 바로가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잖아요. 구원의 소망이 1도 없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열받은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극적인 상황을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구원하시면 되죠, 그냥. 애초에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기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했으면 될 텐데 이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구원하시지 않아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원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사그러져 갔어요.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다음 세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신실함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게다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 신실함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원처럼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때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서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개처럼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먹는 그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전통적인 해석,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들은 물을 먹느라고 어떻게 해요? 주변 경계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전방을 어떻게 해요? 주시해요.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30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평범한 일상,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30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300의 용사로 뽑혔을까요?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소에 물을 먹던 대로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방적인 그 기준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역자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 쓰임받는 것도 은혜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가는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그처럼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보다 그처럼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이 어찌 하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32,000명으로 대적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 생각은 용감한 일반명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매번 생각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져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히 정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원하죠. 행복을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구속사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헤로드 왕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부유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문둥병이 있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군대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자,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죽음과 같은 환경, 가난한 환경이 오히려 구원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구원의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르죠. 엉망이죠. 괜찮아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실려간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러분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요. 12년 동안. 여러분 그 혈루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고통당한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어있는 12살 된 그 소녀에게 찾아가시자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찾아가시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죽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요. 제가 이처럼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제 심령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구나.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구나.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일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생명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코인해서 돈 벌고 주식해서 돈 벌고 집 사서 돈 벌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그때 코인 할 걸, 주식 사 놓을 걸, 그때 살려고 했었는데 집 사 놓을 걸, 이처럼 마음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나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의 재물과 예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괜찮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와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1월 26일자 간증자의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저희 부부는 일찍 가정을 꾸린 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 달리 불행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자기 연민과 우울로, 남편은 일중독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세 번째 외도로 저희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서로를 탓하며 더욱 불화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부서진 살림을 벌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끝나나 싶어 어린 세 자녀가 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다툼으로 남편이 교회를 떠난 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이 소아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소아암 병동의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자살을 생각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치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 몸에 힘이 빠지니 그동안 얼마나 내 열심으로 살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 것이라는 말씀대로 비로소 내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는 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저와 작은 딸은 암 환자입니다. 큰 딸은 학교를 자퇴했고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요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 섬기고 아빠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는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아빠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듯 고난을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남편의 일중독과 유흥, 그리고 세 번의 외도, 그로 말미암은 불화. 그 결과 간증자는 매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큰 다툼으로 남편이 교회를 떠난 뒤 작은 딸은 소아 희귀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간증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믿는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간증자는 자살을 생각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열심을 회개하고 교만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과 작은 딸은 암 환자예요. 큰 딸은 자퇴를 하였고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간증자의 이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리더로 섬기고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어느 때보다 그 심령이 부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간증자 안에 그리고 가족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결과, 믿음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간증자와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언제고 문제 해결을 원해요. 행복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거룩과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기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과 성공, 능력과 사람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실제, 그래서 생명의 실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상황,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 같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